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한 가정을 처음 찾아갈 때는 대부분 빈손으로 가지 않지요. 뭘 사가지고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집에 필요한 소품들을 사가지고 갑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사한 집에 찾아갈 때는 하이타이 같은 세제나 이 두루마리 휴지를 사가지고 가지요. 이 뜻이 있습니다. 왜 그걸 사가지고 가는지. 세제는 왜 사가지고 가지요? 세제는 거품이 많이 나니까 새 집에 사는 동안에 거품이 일어나듯이 모든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뜻이 담겨 있어서 이사가는 집에 세제를 사들고 갑니다. 그럼 두루마리 휴지는 왜 사가지요? 휴지는 줄줄 풀립니다. 그래서 새 집에 살 때에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휴지를 사들고 가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형통이라 말합니다. 형통하다. 이 성경 원어인 히브리 말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형통이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번성하다.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번성해지는 것이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함께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75번 형통이라는 말 앞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형통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7절 말씀. 거기도 그런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오늘 본문 1절에 쭉 2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 나라의 13대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남유대 왕국을 통치했던 임금입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은 일생에 두 가지의 큰 환난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환난은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가 북왕국인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다 아수르 군대 손에 점령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히스기야 임금이 당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나라 임금인 히스기야 임금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 내용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 안 하면 쑥대밭이 된다는 것이죠.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모양인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 아수르 왕 사네립 손에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그거 믿을 거 못 되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얘기. 자, 이런 편지를 히스기야 임금에게 보내온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항복하라는 건 좋은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이 아스로 왕 사느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모욕하는 이런 족장, 이거 하나님 살려두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밤중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연병이 돌게 했는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뭐 죽음의 사자가 다 목을 졸려버린지 모르지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밤중에 죽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느립 임금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철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두 번째 만난 큰 환난은 병이었습니다. 악성 종양이 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금님은 그 병으로 죽을 것이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다른 사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죽음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히스기야 임금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셨지요. 이처럼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조금 더 번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그래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오늘이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만 지난 6개월 우리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했는데 7월 이후의 하반기 동안에는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축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임금은 언제나 정직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해 주셨다는 얘기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 교회니까 교회 건물이 크질 않아요.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새롭게 이제 건축하게 됐는데 규모가 작은 교회를 짓는 것이니까 건설회사에 맡기지를 않고 기술자 한 사람을 구해다가 그분에게 다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소개받는 중에 어떤 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을 한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소개받고 보니까 이분이 진실해 보이고 이분 자기 얘기가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건축하면서 사례비를 많이 받지 않겠다. 자기도 권사인데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정도 줬으면 자기는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참 신실한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교회 건축 일을 다 맡겼다는 겁니다. 맡겨놓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곳에서 슬금슬금 돈을 챙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자재를 사오면서 파는 사람하고 짜고 높은 가격으로 사오는 거예요. 높은 가격을. 그래가지고는 대금을 주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일부는 자기가 받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재료값을 부풀려가지고 뒤로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건, 두 건이 쌓이면서 이 사람 뒀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그만두게 하고 교인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지요. 우리 옛날 동화 중에도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잘해서 빠져가지고 호수에 빠졌대지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있는데 그 호수 가운데서 신선이 나타났대지. 이렇게 수염을 기른 신선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딱 가지고 오더니만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내 도끼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뭐라고 말하지요? 제 것이 아닙니다. 그 신선이 그러냐. 다시 물속에 쏙 들어가더만 이번에 뭘 가지고 나와요?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잃어버린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러냐. 신선이 다시 사라졌으니만 그 다음엔 쇠도끼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잃어버린 내 도끼냐. 그렇습니다. 신선이 이 나무꾼의 정직함을 보고 감탄을 해서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동화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동화를 아이들에게 읽어준 이유가 뭡니까? 뭘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동화를 꾸민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도 정직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형통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임금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함으로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수단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부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럼 모세가 놋뱀을 언제 만들었나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방법이 없지요. 백성들이 애굽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백성들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왜 이렇게 우리 가는 길을 험하게 하느냐?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되냐? 뭐 그러면서 뭐 입이 많고 나와가지고 불평불만 하다 말고 사람이 불평불만 하다 보면 자꾸만 불평불만 거리가 생기거든. 에이, 이거 하나님 조신이 맞나? 맛도 없고 이거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난 만나를 자 먹거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우리 같으면 얼마나 감사할 텐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그것도 이제 맛이 없고 지겹다는 얘기야. 매일 먹으니까. 우리는 쌀밥을 먹어도 매일 맛있더구만. 만나도 맛이 없고 뭐 물도 없고 길도 험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까지도 그냥 동태기로 그냥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 광야의 불뱀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고 독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지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불뱀을 좀 물리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모세야 그러면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매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라 그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 모세가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답니다. 지금도 요르단의 느보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 가면 모세가 만든 것 비슷하게 만든 놋으로 만든 놋뱀 장대가 쫙 달려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오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신기하게 독이 몸에 빠져나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지금 불뱀의 독이 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놋뱀 쳐다본다고 그게 독이 빠져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웃기고 있네.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쳐다보니까 독이 빠져나가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스기야 임금 때까지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셔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까? 느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느수단. 성경에 보면 1번 밑에 보면 뭐라고 했죠? 놋조각이라. 놋조각이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이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너희들이 무슨 분향하고 섬기느냐 그렇게 말하고 부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돈이라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자리일 수도 있고 또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살아가기가 편리합니다. 돈이 많으면 살아가기가 편하죠. 쉽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노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살아야지 하나님 대신에 노뱀에게 분향하고 그걸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정말 앞날이 불안해지니까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좋은 직장을 가려면 학벌도 좋아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이용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섬겨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 임금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5절 6절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여러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죽을 종양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의지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이런 삶을 잘 살아서 히스기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화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전 교인 총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안건은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낡아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 그냥 수리해서 쓸 것인가 의논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총회로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결정은 실제적으로는 그 교회 가장 큰 부자인 한 집사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대부분 돈이 별로 없는데 이 교회는 아주 돈이 많은 집사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만 오케이 하면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분은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1인 교회 정도는 150개도 짓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안건을 내놓고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받아보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새로 지을까요? 낡은 교회를 수리할까요? 물었어.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이 비록 낡기는 했지만 아직 쓸만하니까 그냥 수리해서 씁시다. 제가 수리비로 500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대. 그런데 이분이 원래 몸집이 큰 양반이라서 그런 발언을 하고 의자에 턱 앉는데 교회 건물이 약간 흔들리더니만 천정에 있는 합판이 툭 떨어져서 입사님 머리를 탁 때린 거야.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말했대. 목사님, 교회 건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낡았군요. 수리 비용으로 500불이 아니라 제가 5,000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나? 근데 그 뒤에 앉은 어떤 한 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더래. 주여, 한 번만 더 내리쳐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읽다가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거 뭐 조그마한 교회 새로 짓는데 그렇게 인생할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내 계산을 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내 속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너무 계산적이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함께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요즘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붙들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하반기에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달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두 번째 주일 우리의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반기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